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입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안식일은 토요일이므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즉 주일날입니다. 이날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곳은 예수님과 강도들이 사형받은 곳입니다. 그런 외딴 곳에 있는 무덤에 밟기도 전에 여자가 찾아간다는 것은 남자로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믿음과 사랑과 두려움이 공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간다 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데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자기 힘으로는 치울 수 없었습니다. 둘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셋째, 로마 국권으로 인정해 놓은 것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난관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즉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그곳에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허영심과 욕심에서 나온 모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어려운 난관과 장애를 무릅쓰고 나아가게 하는 모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따지고 계산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무섭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과 주님께 충성되이 봉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벌써 옮겨져 있었고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상 밖으로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일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미리 상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증거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해보고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보고 전도해보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고귀한 것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절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간 줄로 알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향해 빨리 다름질해 갔습니다. 4에서 5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6에서 8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나이 많은 베드로는 조금 후에 무덤에 도착하자 곧바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왔지만 무덤에는 먼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용기가 있어 일을 추진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는 면이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것은 다른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그가 당장에 기뻐하지 않은 사실과 다음 절 9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더라 하는 말과 19절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사실과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과 누가복음 24장 11에서 12절에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한 일과 베드로는 무덤에서 세마포만 보고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사실들을 봐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약 시편 16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나 절벽과 같은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것입니다. 다음 절에 마리아가 울며 찾아본 것에 비하면 그 제자들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발길을 돌릴 수 없어서 돌아오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다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찌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줄로 알았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셨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절벽 같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는 말은 일반적인 존칭어였고 예수님께 대한 말이 아닙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체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친절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의 음성이 평소에 귀에 익은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므로 돌이켜 바라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라보니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